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진리를 찾고 싶어해요. 갈급합니다. 진짜를 찾으면은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싶은 존재예요. 근데 동시에 불안한 사람이에요. 늘 불안해요. 내가 진리를 찾았으면 불안하지 않겠지만 그 진리를 찾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진리를 찾았을지라도,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또 다시 불안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불안하면은 확실한 것에 또 끌려요. 만약에 나는 돈이 최고라고 여긴다면은 돈을 모으는데, 이 부를 축적하는데 가장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당장 내가 미래를 알고 싶은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 미래를 알려주는 대목은 나오나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당장 내 미래를 똑소리나게 알려주는 누군가를 찾아가겠죠. 누구에게 찾아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당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당장의 정답 같은 말, 확실한 말들을 듣고 싶어 해요. 단호한 정답을 제시해주는 사람에게 또 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짓 메시아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오실 메시아가 과연 언제 올까 생각하면서 정치적 구원자로 오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혹시 저 사람이 그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신묘막측한 답변을 막 해줘요.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과 리더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함께 대면하고 토론을 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과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여기서 그때가 나와요. 그때는 멸망의 때, 심판의 날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24장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전 파괴의 날과 멸망의 날, 예수 재림의 날을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도 유대인에게는 멸망의 날과 같고요. 그리고 예수 재림도 멸망과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성전 파괴의 날이 오거나 아니면 정말 나중에 예수의 재림이 오면은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신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인데 그거를 믿지 말아라. 자, 사람들은 구원을 찾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알아가지만 특정 장소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사람은 확실한 거 찾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를. 그런데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 빠른 해결책을 원하기 때문에 장소를 찾는 거예요. 저 산에 있다. 저 성전에 있다. 저 광야에 있다. 저 골방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그 사람에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빠른 해결책을 원하는 거예요. 모호함을
오래 못 견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언제 재림하세요? 몰라요. 모호한 거예요. 애매해요. 근데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되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매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혹은 예수를 아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모호해요. 언제? 그날이 언제죠? 몇 월 며칠이죠? 몇 년도? 이걸 빨리 알고 싶어요. 불안하니까. 근데 거짓 메시아는 이 인간의 욕구를 이용합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거짓 기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짓 기적. 기적이 일어났어도 그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와,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어떤 결과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해요. 일어남,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기적이 나한테는 좋은 감정이 되고 좋은 희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진리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논리보다 경험에 더 쉽게 설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기적 같은 현상을 보면은 혹 빠질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멈춰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멈춰서 본질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본질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게 거짓일까 아닐까? 이걸 판단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평상시에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의 영리함과 똑똑함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본질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보다는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훗날 이 멸망의 때가 오면은, 혹은 성전의 그 멸망, 성전 파괴의 날이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런 날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 점치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맞추려고 예언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멸망의 날이 오면은 제자들을 지켜주시려고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제자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거의 죽음을 앞둔, 하루 이틀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을 지키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의 목적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 평상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멸망은 언제 올까? 성전은 언제 파괴될까? 이런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시는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비시키려고, 준비시키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성전 파괴가 되면은 그때 당황하지 말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파괴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 관점에서는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성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그 거대한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내 신앙이 견고히 지켜지는 거라고 의지하고 믿었어요.
말씀보다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전이 마치 우상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종교적 정체성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게 파괴된다? 그러면 종교적 정체성의 그 뿌리가 뽑히는 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들 혼비백산 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예수가 저기 있습니다, 신이 저기 있습니다 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아라. 그런 말에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익혀놓으면은, 미리 예습해 놓으면은 그때 당황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올바르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성전 파괴와 동시에 인자의 임함, 예수 재림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탄생하시죠? 베들레헴 마구간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소수 앞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 다 공개적으로 세상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광경으로 나타날 거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 누군가가 내가 예수요 하면 그건 완벽한 거짓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내가 예수요, 내가 신이요 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죠? 40명 정도 있어요. 그것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단체 40개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재림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거짓된 속성은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작업을 해요. 진리는 결코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심판은 숨길 수 없다는 의미예요.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자연스럽게 모이듯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반드시 있다 라는 해석이 담겨있고,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사건의 징후가 분명하면 결과도 피할 수 없다는 어떤 속담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어떤 해석이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재림은 감추어진 비밀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명히 드러나는지 29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오신 모습입니다.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고에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이니까 막 살 거야 하는 그런 인간적 본능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지금까지 거짓 메시아 설명을 계속 이제 했지만, 이 본문의 진짜 의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자, 거짓 메시아는 숨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드러내요. 자, 거짓 메시아, 신천지를 예를 들자면, 신천지는
신천지 초반의 그 포교 활동을 보면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어요. 숨어서 비밀스럽게 위장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드러내놓고 활동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밑작업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들의 수법은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온갖 거짓과 모략을 다 첨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종말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종말보다 이 불안한 시대에, 두렵고 불안한 시대에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메시아는 꼭 내가 예수요, 내가 재림 예수, 내가 신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다른 의미도 있는 거죠. 이 방법만이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태도들, 이 사람만 찾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집단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는 전부 틀렸다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내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는 태도가 마치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돈이 우상이기도 하면서 거짓 메시아인 거죠.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믿으니까. 내 자녀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으면은 그것도 내 관점에서는 거짓 메시아인 거예요. 나를 누가 지켜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싶으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평상시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 무엇이 아마 각각 다 다르게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한 시대일수록 거창한 정답, 어떤 대단한 기적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에도 기적을 붙잡는 사람보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미혹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과거의 내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떤 계기로 출발을 했고 그것이 확실한 체험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증명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야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미혹하는 거짓들, 사기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침착한 태도를 가지고 진리의 편에 서서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한 방에 물리치시는 그런 대단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